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의미와 그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할 때에 땅을 회복하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회복한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레바논까지라도, 레바논이라고 한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또 그 위에 있는 아람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총명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는, 총명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어리비리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아주 지혜롭게, 총명 있게, 명철하게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 또한 1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회복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상처투성이잖아요. 상처 때문에 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안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회복시켜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자,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요약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괴롭게 하고 파괴한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를 반대하고 이 나라를 허물고 파괴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멸하실 존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게 하고 파괴한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어진 겁니다.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누구를 멸하셨어요?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침략해 와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방어하고 하는 이 강포한 자들, 폭력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고 오만한 자를 또 멸하시고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이게 일반적인 거죠. 합법적으로 죄를 만들어 놓고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 법률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얽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성문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뇌물을 받고 의인에게 죄를 씌우는 불의한 자, 정직하게 판단하는 재판관을 올무로 잡는 모략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권력자,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모든 원한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원수로 인하여 분노할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다 맡겨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당한 때에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우리가 사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해요. 이 사탄을 우리가 정말 멸할 수 없잖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때가 되면 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 나라 당신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 백성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불러놓으셔가지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무슨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죽이시고 지옥불에 던지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당신 백성들을 불러 택하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단순히 화를 내고 화를 풀고 하는 이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때는 막 진노하시고 때려 죽이시고 막 또 화가 풀어지면 그냥 그냥 다 좋고 막 뭐를 하든지 간에 다 괜찮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화를 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유화하는 화목제물이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들에 대하여 대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속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대속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들에게는 풀어지신 겁니다. 뭐 때문에?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 백성들이 뭐 죄가 없고 거룩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화목제물을 드리셨고 그리고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죄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 지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죄인이 되셨어요. 자원해서 대신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겁니다. 대속물에게 거기에 진노를 쏟으셨고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유화되신 겁니다. 그래서 진노를 쏟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진노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누구와 맺은 언약이 파괴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버지와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도 저주도 형벌도 지옥도 없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 저주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세상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참으시는 겁니다. 참으시면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자랑할 때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네가 뭐 잘해서 그런 거냐? 네가 무슨 법을 지켜서 그런 거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신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노를 내리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시면 그 회복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뭐 회복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그 결과는 첫째가 회개함과 죄사함, 그것이 명확한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회복에는 회개함과 죄사함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이것이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늘 하고 있지만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죄들을 내 속에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고, 못 견디게 그 죄를 놓고는, 죄를 마음에 담고는, 죄를 따라 살고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일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확실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하세요. 우리 사람은 기억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응? 네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옛날 것을 용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용서는 안 하고 안 하고 늘 시간만 되면 끄집어내서 들쑤셔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한다?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그래서 기억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 아니하실 만큼 회개함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고 죄 씻음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회개, 죄사함, 구원 빼놓는다면은 하나님 나라 회복은 거짓입니다. 회개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구원도 없다. 에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니에요. 예. 회개함과 죄사함 주시는 것,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시는 회개함과 죄사함은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뭐 두루뭉실, 애매모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회개하라 하고 회개함을 주실 때에 누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애매모하고 그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데 이거 하라고 했나? 저거 하라고 했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혼과 영과 어디까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그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다 드러내요. 그렇게 하나님은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를 놓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매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은근슬쩍 모호하게 죄사함을 주시겠습니까?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보십시오. 죄사함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십니까?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세요.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뜬 채로 죄사함을 받아요. 눈을 뜨니까 보지요. 빛도 보고 어둠도 보고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눈 감고 흐리망텅하고 그냥 뭐 그런 상태 속에서 죄사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이 뭐다, 빛이 뭐다, 하나님이 누구다, 사탄이 무엇이다, 이것들을 다 분별하고 헤아리고 깨닫도록 이렇게 하신 뒤에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선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죄사함이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데, 뭐가 명확하냐? 회개함과 죄사함이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이 회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번째군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함도 없고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라고.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기쁨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기쁨이? 돈 벌어서 기쁨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이, 사람들은 보통 돈 많이 벌면 기뻐하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일장, 시골의 장로님이신데 5일장에 장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하루 벌면 집에 와서 자루에 돈을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돈을 샌대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것은 좋죠. 근데 장날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만 되면 좋은데 주일도 장날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릴 것 아니에요. 주일이 장날이다. 가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팔면 돈이 이만큼 쌓이는데
갈까 말까 갈까? 주로 갔어요. 주로 간 겁니다. 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날에 돈 벌러 가지 아니한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 장에 다녀올게요 하고는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시골에서 문을 열어보고 다녀올게요 하는데, 그 안에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에 갈 수 있겠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 보고 장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부로는 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 그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대부분 가난하고 고통에 있고 힘들면 즐거움도 사라지지요. 네, 즐거움도 사라져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도 막 돌팔매 그냥 던지고 막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회복의 결과로서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 화평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삶의 평안을 거저받게 되는 겁니다. 삶의 평안도 와요. 삶의 평안도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의 평안이 온다. 무슨 말이냐? 여기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과 화목, 화평 이것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괴롭고 힘든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두렵고 부끄럽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면 마음의 화평뿐만 아니라 삶도 우리의 삶도 정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창백함도 없고. 여러분은 언제 제일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돈 없을 때 부끄럽죠. 예, 대부분 돈 없을 때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죠. 그죠? 또 쫄딱 망했을 때 부끄러워하죠.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도 얼굴에 창백함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삶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막 잘 되고 싶고 막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 회복, 이것을 원하세요. 그 다음에 삶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는데 욥을 보더라도 극심한 고통과 환난 끝에 비로소 죄를 발견합니다. 욥이 죄를 발견해요. 그 죄를 알았으니 회개하는 것은 기본 양심이겠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욥이 뭐를 잘못한 거예요? 뭐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입이에요. 이 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 생각,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티끌에 앉아서 재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이것보다도 갑절을 주셨습니다. 갑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신 다음에 반드시 삶의 복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뗄려 뗄 수 없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 회개했는데 왜 오늘 안 해주시지? 기다려.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진실로 회복의 결과로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뵙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뵙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총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뵙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다, 높으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뵙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패역한 죄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며 날마다 양육하신 하나님, 용서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할 때에 그게 바로 사악한 거고 그게 바로 패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뵙게, 두려워하게, 순종하게,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셨을 때 그 한 사람,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예.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를 시켰어요? 그 밤에 하룻밤 주무시면서 뭐를 시켰어요? 삭개오, 회개입니다. 회개시켰어요. 예. 삭개오가 하는 말, 나 오늘 저녁에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 밤에 삭개오를 뭐 시켰어요? 회개시킨 겁니다.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시켰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 회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똑같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회복시켜 놓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삭개오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뵙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아뵙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명예를 사랑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랬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나 그 욕하는 말은 귀를 막을 거야. 나는 돈만 벌면 돼. 근데 예수님 만나서 회복이 되니까 돈이 아니야, 하나님 회복되었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것 보입니까? 여러분 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보입니까? 회복이 그렇게 보이지도 알 수도 없는 공허와 허무한 것입니까? 회복이 거짓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다. 나는 아니라고요. 예, 나는 믿는다고요. 그럴까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죄를 포기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처럼 몸부림치시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회개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전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며 통해 자복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